겨울이 되면은 옛날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해서 김장을 하고 또 겨울에 필요한 연료를 준비하고 하면서 월동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크게 그렇게 월동 준비라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장도 보니까 양도 막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지나고 나면은 참 뜨거운 열정을 품은 여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여름이 지나면 결실과 또 풍요로움 그리고 사색하게 하는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마침내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순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날이 찾아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런 농담을 하니까 충청도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다.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하는.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낸다는 거예요. 가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힘이 발바닥으로 몰린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양말 신지 않고 뛰어다니. 그러다가 청년의 때가 되면 힘이 허리로 몰린답니다. 허리 힘으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의 때가 되면 그 힘이 배와 가슴으로 몰린답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에는 배도 나오고 욕심도 많아진답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이르면 힘이 입으로 몰린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좀 더 노년이 깊어지면 힘이 눈으로 간답니다. 그때부터는 눈치를 본다는 것. 그렇게 말 많으셨던 노부모님들이 슬슬 며느리 눈치 보게 되고 아들 눈치 보게 되고 손자들 눈치 보게 되면은 인생의 종착역이 다 와간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인생에 어디쯤 와 계십니까? 계절에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 노년이 있고 인생에 겨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찾아보는 지혜를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다 찾으십시다. 나인홀더 니브라는 분이 유명한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참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바울 사도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내 인생에도 끝날은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순교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정언 가운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에 져서 교회사에서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 남문교회에 지하수가 세 줄기 솟아나는 곳에서 칼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한 바울이 서둘러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의사인 누가 한 사람만 빼놓고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위기에 처한 가운데에 바울의 곁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대 지중해는 겨울이 여행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육로를 따라서 여행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그레데 섬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그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추운 겨울이 닥쳐서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지중해는 겨울 항해가 대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피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오기 전에, 이 항해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자기 있는 곳으로 속히 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당시 교회 상황으로 즉시 떠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고 이제 어서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지중해를 나갔는데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었는데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하였고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마지막에 스승 바울의 영성을 또 조금이라도 더 전수받아서 초대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 않겠나라고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와 더불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이 추우니까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또 그거 가져오고 또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 가져오라. 가죽종이 헬라어로 멤브라나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필사재는 양피지를 의미합니다. 양피지. 그리고 책 비블리아, 구약 성경 사본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핸드폰에 다 심어 다니고. 당시의 성경은 가죽 이 두루마리로 좀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면에 있는 그 집에 맡겨놓았다. 임종이 가까우면서 바울은 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죽종이 그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준비할 때에 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특히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주와 깊은 말씀 안에 교제하는 이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좀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다니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좀 채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내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 나가면서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치매 예방한다고 고수도 마친다 그러는데, 치매 예방하는데 고수도보다는 말씀 다 가까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옛날에 구리로 우상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물론 손해를 많이 보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피해를 보니까 바울을 자꾸 괴롭혔잖아요.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죠. 복음에 아주 대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마음 속상해하기보다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는 해라. 주의는 시키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 비판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니 하면서 원망불평하며 사는 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일에 힘을 쓰셔. 헬라어로 우리가 시간이라 할 때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는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겨울을 막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인상 죽습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내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 카이로스가 있다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또한 회개도 하고, 회개도 그것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들을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도 준비된 자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축복의 기회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허비하는 인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젊은 시절 결혼을 해서 자기 생애를 거의 자녀 양육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위하여 거의 젊음을 다 보냈어요. 한여인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래도 잘 성장해서 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또 건강하지 못했던 그 남편 정말 뒷바라지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드디어 그분은 자신의 생에 모든 짐을 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현실, 자신으로 돌아와 봤을 때에 이미 그때는 너무 내 생애가 늙었다는 거예요. 노년기를 맞이한 거예요. 생의 모든 짐을 다 벗고 이제부터 자신의 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할 그때에 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니까 노년기에 맞이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초조함, 아쉬움, 허탈함 이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늦었지만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도사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생애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신학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3년의 신학 공부에 몰두하면서 그때의 인생 노경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초조함, 불안함, 허탈함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면서 그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이민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참 쓰임받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역시 더 많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노년기는 많은 경험을 재산으로 축적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라 표현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또한 검토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생의 노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학위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노인들은 공동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노년기에 갖고 있는 그런 경험, 이것은 교실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이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체험적으로 익힌 것들, 이것이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지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더 젊을 때보다도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부모 살아생전에 말 안 듣고 속 썩이다가 돌아가신 뒤에 막 통곡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효도의 시기를 놓친 자녀들이죠. 부부간에도 수십 년들 같이 동거하니까 피차에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래 남편이나 아내는 내 옆에 있겠거니 하다가 누가 먼저 병들거나 돌아가고 하면은 그때야 후회를 하래. 부부간에도 겨울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의 기둥이던 그 남편이 먼저 가는 날이 오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웃으면서 맞아두던 아내가 안 보이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부부가 피차가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미 혼자인데 혼자 있으면 주님을 신랑 삼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의 신랑 되시는데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한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 욕심 향해 달리다가 이제 건강이 쇠하고 연로한 뒤에 힘이 없을 때에 주여 이 몸 바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부서의 부감, 부장, 우리 집사님들 우리 뭐 좀 일을 좀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하기도 하고 또 수락하기도 하고 할 텐데 피하는 분 가운데 아유 내 나이 좀 덜면 할게요. 나이 좀 덜면 할게요. 그러다가 자꾸 미루면요 언제 주의를 하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차르트는 불치의 병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불후의 오페라들을 후세에 남길 수 있었고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은 심한 참 질병 속에서도 오히려 위대한 신학적인 그런 저술을 저술하셨습니다. 고난의 겨울은 닥쳐왔으나 믿음의 인내로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기쁨의 봄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좀 건시가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1912년도에 선거운동 도중에 슈랭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 총을 저격을 한 거예요. 이 총탄을 가슴에 맞고 쓰러졌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슴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안경집이 그때 당시에는 새로 된 안경집을 늘 이 안경 때문에 갖고 다니는 이 안경집 새로 된 안경집을 이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완전히 그 속도가 갑작스레 줄어버려. 거기에다가 50페이지 넘는 그 분량의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원고 접었던 이 원고까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총알이 이게 이렇게 가슴에 맞았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이 항상 귀찮은 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고. 때로는 내게 이런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문에 참 이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다 몰라요.
때로는 나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저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에 더 힘차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잘 하잖아요. 어떤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 인생으로 말하자면 노년기를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해야 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노년기가 되면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겨울 준비예요.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죠. 갈 준비하라 하면 아이고 무슨 부담스러운 말을 자꾸 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차가 종착역 좀 도착하게 되면 내릴 준비를 해야 하듯이 인생에 늘 이 준비하며 사셔야죠. 그게 지혜죠.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창창한 미래를 준비하고 중년은 중년으로서 그동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도 있겠지만 노년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사셔야죠.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의 지혜를 보면요, 철새나 사슴처럼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도 있어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 땅속에서 동면하면서 겨울을 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해가지고 두툼한 털을 만들어서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직면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 두려워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방법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가 털갈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며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의 털갈이, 가치관의 변화, 이걸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인생에 여러 많은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 앞길, 인생 앞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냐.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 고백하는 거잖아요. 훅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 귀에 있을 때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신랑이 도되올지라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염려할 것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10처녀,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어.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 단장하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 오실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5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서도 우리 안에 과연 성령의 기름은 채워져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셔야죠. 지혜로운 그 5처녀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기름 채울 수 있을 때에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우리가 기름 계기에 신호가 오면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채워야지.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지.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데 아마 그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 좀 넘은 그 정도의 나이라 뭐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하면 정확한 나이는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제사 지내는 데에 제물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붓듯이 자신의 생애가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문화 속에는 확 그게 와닿지 않는데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가령 우리가 불을 떼다가 불이 막 이렇게 꺼져갈 때에 기름을 쏙 부으면요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의 마지막을 절감하면서도 전제와 같이 보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몸뚱아리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불태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바울의 이런 결단, 바울의 이런 고백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좀 열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버린 뒤에 어쩌면 그에게는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속기 좀 오고 네가 올 때에 마가 좀 데려오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었는데 이 마가가 그때만 하더라도 좀 철이 들더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만 돌아가 버렸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갈까 데려가지 말까 바나바하고 다툼했었잖아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절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끝까지 못 갔는데 하면서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바울이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되잖아요. 세월이 하나가 흘러가면서 자신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그때 심했던 것 같아. 그때 조금 내가 마가를 용납했으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뭐 관계가 좀 나름대로는 회복되고 해서 마가가 자기 일에 좀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는 풀었다 할지라도 인생에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마지막이라도 다시 한번 마가 보고 내가 그때 너무 좀 과했다고 좀 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한 말 하고 싶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마가 데려오라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의 잘못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푸는 것이 지혜예요.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냥 아이고 뭐 그때 나중에 아직 아니에요. 그 나중이 언제 시간이 찾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에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나는 뭐 주님 부르면 훌쩍 가면 되지만 내 안에 상처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풀지 않고 간다면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좀 풀 텐데 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자유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화해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할 일, 자기 관리가 필요한 노년은 좀 아름다워야 해요. 추하게 늙지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건강 잃어서 노기에 자꾸 신세지고 자식에게 자꾸 신세되면 자식 불효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다 그렇게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나이 든다. 나이 드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대의 변화. 아이고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극하면 안 돼요. 그럼 따돌림 받아요. 라떼 안 좋아합니다 정말. 커피 마실 때는 라떼 하지만 내 때는 이게 안 좋아한다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수용할 줄 알고 또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흉보는 일로 너무 바쁘지 마시고 노년이 되면은 힘이 입으로 이렇게 많이 몰린다 그러는데 그 힘을 좋은 데 사용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저 집에 가서는 이 집 흉보고 저 집에 가서는 이 집 흉보고 그러면요 가까이 하는 사람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힘쓰십니다. 노년의 삶이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끼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한평생 주일을 하다가 인생의 노년에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주님을 찾으십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더 잘 준비하며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차디찬 그 감옥에서 하나님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더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